오늘 이제 요엘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엘서의 끝은 이 여호와의 날, 바로 그날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 있는 날의 이야기로 끝납니다. 이 날의 이 모습을 살펴본다면 어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보복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주의 백성에게 횡포와 또 착취를 한 주변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의 칼로 쓰러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 대한 여러 이 진노와 또한 여러 이 아픔을 거두시고 그들 가운데 다시 회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 회복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신다. 이 얘기를 어제 크게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구절로부터 이 마지막 피날레라고 할까요? 이 세상의 끝 혹은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가기까지에 거쳐야 될 한 큰 싸움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싸움은 모든 열방과 민족과 하나님의 나라가 대적하고 싸우게 되는 마지막 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어제 여호사밧 골짜기에 사람이 모이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호사밧 골짜기는 어떤 그 특정한 지역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곳인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곳이 이제 무기또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무기또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 있습니까?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기억하시나요? 예, 그것이 이제 있을 곳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무기또를 가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곳이 전쟁이 있을 만한 곳인가 이제 봤는데 평야인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적인 전쟁이 과연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그 지역조차도 상징적인 얘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에스겔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바 이 최종적인 이 선과 악의 대결이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난다. 그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들의 군대고 반대는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들의 군대, 그 악의 군대가 세워지는 거죠. 그 악의 군대는 바로 이 사단의 사주를 받고 사단의 나라를 세웠던 많은 이들의 이제 그 모습인데요. 지금 요엘서에도 그때의 그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면에 있는 모든 민족을 세우시고 최종적인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때 완전한 승리를 거두시는 이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추수를 하는 날처럼 악을 다 거두시죠. 그리고 포도주 틀에 포도를 밟는 것처럼 세상의 주에 대적하는 불의의 것들을 다 모두 밟으시고 처당하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오로지 주님에 속하고 주의 백성이며 또한 주의 공의로움 가운데 거하는 자들만이
이 심판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최종적인 이 전쟁 끝에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나라를 만드시는데요. 그 회복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온에 거하시는 겁니다. 시온에 거하셔서 통치를 하시고 그 통치 가운데 주의 백성, 주님께 모인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겠다. 그들을 보호하신다. 한마디로 왕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17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거룩하게 되겠다.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개종한 이방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주님의 땅을 짓밟고 주님의 백성을 짓밟는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결국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이 완전한 무너짐을 다시 온전한 세워짐으로 바꿔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게 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땅을 황폐케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처단의 그 모습이 나중에는 온 국토로 이렇게 향하게 되는데 이제 반대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니까 땅이 축복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유다 자손과 또한 예루살렘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처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땅으로 이 가나안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이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온전하게 거룩하게 세우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자주의적 사고를 가지신 분들인데 미국에 있는 이 세대주의 이 학자들이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끝나느냐?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끝나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흥왕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회복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시온주의자가 돼요. 시온주의가 뭐냐면 제가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을 가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검은 모자 이렇게 쓰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옆에 머리 이렇게 동그랗게 따고 이게 정통 유대인들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땅이 누구 땅이냐? 이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게 당연한 것이다 라면서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땅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떠났던 땅이거든요. 다 흩어졌던 땅이에요. 그럼 그 땅에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팔레스타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인들과 이 유대인 사이에 계속적인 마찰이 있고 제가 가서 보니까 좀 유대인이 심해요. 너무 심하게 이제 팔레스타인을 정말 좀 이렇게 뭐랄까요 착취하는 막 그런 느낌까지 드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시고
이 땅을 유대인에게 다시 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치를 세우고 회복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일까? 그러면 우리도 그 모든 기독교인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찬송을 하고 또한 이스라엘이 그 땅 가운데 다시 서는 것을 이 마지막 때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할까? 그거는 영적으로 굉장히 좁은 시야죠.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내 백성의 개념과 내 땅의 개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땅의 개념이 영적으로 넓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이 세상 모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영적인 이스라엘, 바로 우리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땅은 어디겠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저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땅이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땅일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분명히 그 단서가 나와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단편적으로 말이죠. 유대인의 회복, 또 예루살렘의 회복, 예루살렘의 성전의 회복, 이러한 이 문자적으로 이걸 해석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의미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베푸실 공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이 모습, 하나님이 세우실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진 이 예루살렘을 좀 진보적인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거를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대로 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곳이고,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인 많은 샘물들과 영적인 많은 회복의 강들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바꾸게 되는 은혜를 흘려보내는 곳이 된다. 영적인 예루살렘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요, 좀 더 넓은 시야, 우리가 바로 그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예루살렘, 또한 영적인 주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의 다리들이 되어야 되겠다, 출발점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제가 볼 땐 건강한 해석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보응과 또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요엘서의 끝에 이 단어,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결국 이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이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임마누엘이 돼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왜 주님 안에서 회복의 시작이 되는가? 우리가 왜 평화의 시작이 되는가?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전한 은혜의 시작이 되는가?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이스라엘과 가나안을 채워나가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칩니다. 이미 우리 교회가 우리 주위 이웃들을 좀 돕기 위해서 되게 함께 노력을 하고, 또 우리가 여러모로 참 짬을 내어서 또 섬기고 이런 참 은혜로운 일들을 하게 돼서 전 참 너무 기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중심에서 마음을 모아주신 게 전 참 행복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또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제 사심을 좀 표현한 건데요. 우리 교회가 참 요즘에 뭐랄까요, 이 어려움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참 잘 섬기고 평안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아요. 싸워야 될 싸움은 이제는 진짜 싸우게 되고, 이 불의와의 싸움이죠. 싸워야지 말아야 될 싸움을 이젠 그친 것 같아서 우리 교회가 너무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저는 좀 목표를 삼는 게 우리 교회의 부흥 원년으로 삼아야겠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좀 준비됨이 있지 않을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준비와 우리 공동체적 준비와 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소망의 준비가 지금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함께 마음을 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 주셔서 영적인 시온, 회복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중심점을 삼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임마누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